네, 오늘은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 제목은 축복 더하기 괄호는 재앙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3장에서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십니다. 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려라.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목제물 안에서도 이제 감사제가 되겠죠. 감사제.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 이제 서원하거나 자원하면서 드리는 화목제물이 있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화목제물 때는 이제 무교병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 유교병 나오는데 이 누룩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누룩이 있으면 없으면 무교병이고 있으면 이제 유교병이죠. 이제 아무래도 누룩이 있으면 맛이 좋아요. 이제 누룩이 없으면 이제 맛이 없죠. 근데 이제 보통 제물을 드릴 때 누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누룩이 없는 것으로 드려져요. 이제 왜냐하면 이 누룩이 가진 그 의미가 빨리 이렇게 번식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죄로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 제사에서는 누룩을 넣은 그런 걸 이제 허락하지 않는데, 특이하게 이 화목제물 안에서는 이 유교병이 이제 허락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로 이렇게 드려지는 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제사장에게 돌리고. 자, 그래서 이제 유교병을 허락하신 건데, 이제 특이하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이제 제물은 이제 거룩하다, 이 제물은 거룩하니라고 이제 꼭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 얘기할 때는 그 제물이 이제 거룩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없음을 보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거룩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이제 이 포인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포인트가 이 화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주된 그 포인트는, 중심 메시지는 기쁨과 감사와 나눔에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나눔. 그래서 지금 이 유교병도
이제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유교병의 의미는 이제 기쁨이죠. 무교병만 아니라 이 유교병도 같이 먹고 나눔으로써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기쁨을. 그래서 유교병을 허락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세워지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웃과 기쁨과 감사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열매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받은 은혜가, 받은 감사가, 받은 기쁨이 이웃에게도 흘러가지고 나누어지는, 확장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됩니다. 그날에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감사제는. 근데 또 특이하게 서원제나 자원제, 서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이 이튿날에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화목제는 당일날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화목제물은 이튿날에도 먹어도 되는 이유는 뭘까? 뭐 또 보니까 셋째 날까지는 또 안 돼요. 이튿날까지는 되지만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그건 또 불살라야 됩니다. 그 제물은 먹으면 그것은 이제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겁니다. 기쁘게 받아주지 않으시고요. 가증하게 되고 그걸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어떤 해석을 보니까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화목 제물을 같이 나누고 먹으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 화목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어떤 글에 있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감사제는 하루 만에 먹어야 되는지 서원제, 자원제는 이튿날에도 먹어도 되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다 잡아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함께 이웃과 함께 그것을 많은 그러니까 뭐 적은 이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많은 이웃이 함께 이 기쁨과 감사의 제사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의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혼자 먹을 수 없는 양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하루 만에 아니면 이틀 만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거를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으려면 많은 이웃이 함께 해야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기쁨과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누게 하기 위함이다. 아주 근거 있는 아주 이해가 되는 논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보통 화목제는 이제 회막 밖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하고 다른 제사들 같은 경우는 다 회막 안에서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못 먹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이렇게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하고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뭐냐면 여기 이제 죄를 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튿날 넘기고 먹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부정한 물건에 접촉해도 그건 안 돼요.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근데 부정한 것을 그냥 먹어버리면은 그건 또 이제 끊어지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부정한 자가, 그러니까 정결한 자가 화목제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데 부정한 자가 또 그걸 먹으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도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 부정해진 상태에서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사람도 이제 끊어지는 거죠. 이 화목제 자체는 뭐예요? 감사와 기쁨을 같이 이웃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제사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 이 질서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뒤에 보면 그 이야기도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제목대로 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하기 위해서 잡은 거 말고 그냥 스스로 죽은 것에 그 기름이나 짐승의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피를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면 피를 싹 빼버리는데 찢겨 죽은 것이나 스스로 죽은 거는 이제 피가 싹 빠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되면 피도 같이 먹게 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기름도 먹지 말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끊어진다. 그래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딱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이제 피 같은 경우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피는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기름은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신으로서 나타나는 의미가 이제 기름이고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이제 끊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도 이제 부정한 자가 또 화목제물 먹으면 그 사람도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부정과 접촉된 것은 이제 불살라되고, 이런 어떤 규율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튿날 넘기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제가 뭐 공식을 만들자면 이런 거죠. 분명히 화목제는 축복이에요. 교제와 어떤 이웃과의 교제,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는, 이웃과 나누는 그런 참 축복의 제사다. 그런데 그게 무엇과 만나면 재앙이 돼요. 자, 이 가운데 들어가야 할 답은 뭘까요? 축복이 뭐랑 만나면 재앙이 될까요? 답은 불순종이죠. 불순종. 축복이 불순종과 만나면 재앙이 돼요. 분명히 화목제는 정말 축복입니다. 누가 봐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음, 축복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이 참 축복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하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되고 그건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거리가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인식하고 분별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말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조명하고 자기를 진찰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분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알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본인의 거룩함만을 이제 이렇게 유지하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을 반드시 어디로 확장시켜야 되냐면 감사와 기쁨, 그리고 이제 나눔, 화해, 평강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이런 모습을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을 이제 보여내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를 나눔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을 이렇게 드러내므로, 그런 거룩을 확장해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품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 본질적인 거룩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화목제물이, 화목제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화목제물이었고,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 이웃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그것이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계속 남으려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순종해야 할 거룩은 무엇인가 함께 좀 고민해보고, 오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을,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화목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축복이 재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변질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이웃과 함께 누리게 되는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